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 20대 뭐 그럴 때는요, 거의 뭐 새벽 기도를 나갈 생각은 거의 못했고요. 그리고 사역자가 돼서도 또 부목사 시절에도 매일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한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야행성이야. 난 날 때부터 야행성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한 밤 11시쯤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그때부터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또 전도사 때인가 그때도 어떤 목사님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아예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목사님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새벽에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니까 뭐 꼭 새벽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체질상 맞지 않아,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 글을 읽다가 좀 깨닫게 됐어요. 뭐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하는 기도, 새벽에 하는 기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루를 살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하루를 살면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에 둔다는 게 세상을 향해서 또 사탄을 향해서 또 나의 죄를 향해서 선제 공격을 먼저 날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기도, 그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 일과 속에서 거의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마음은 좀 찝찝하잖아요. 제가 사역자인데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그 뭐 편안함으로 하루를 살겠어요? 늘 누가 오늘 새벽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못 나왔는데요. 그런 안 되니까 늘 그 마음에 그런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따 저녁에 하면 되지, 또 이따 저녁에 하면 되지, 밤에 하면 되지 하다가 결국은 못 하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또 밤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요. 밤에 할 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예 기도를 안 할 테니, 그래도 그럴 기도를 안 할 사람으로 그저 유행만 바라보면서 살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딱 세워주신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한 2달, 12월부터 저희가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포에서 시흥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오전에 늦지막히 또 나와서 잠깐 일만 보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생활이 이제 반복되는데 좀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렇게 딱 기도하고 또 기도 마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번 한 주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나만 누려도 되나,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전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또 금세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감기라도 걸리고 하면 새벽에 눈을 뜨고 싶어도 떠지지 않는 날이 또 올 거고요. 그러다가 영혼이 지치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영혼이 지치면 더 답이 없습니다. 육체의 게으름은 영혼의 열정으로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혼의 실증이 찾아오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육체의 게으름과 영혼의 실증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주 뭘 말씀드렸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할 때에 주님, 저는 담대합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이게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사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총체성의 종합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우리가 누구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까요? 로마서 8장을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밤이든 또 내일이든 한번 읽어보세요. 이 8장을.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며 그분을 믿을 때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참 빛이요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공부했습니까?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날 때부터 그것을 믿었습니까? 그러나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모태, 이해되니 얘야? 모태가 아니고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은 나면서부터 잘 못해요. 겉으론 잘하지만 진짜로는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게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였었던 때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어도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않았으면 그때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잖아요. 명목상의 신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알긴 압니다. 예배 드리는 거 뭐 의무적으로 지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두고 살았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산 게 아니라 내 목적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순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 싫고 귀찮고 따분하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 그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우리는 입양하면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것 같고, 입양하면 또 친자식하고 또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양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법적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양자라고 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받는 법적으로 정확한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로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상속을 받을까요? 언제? 양자가 된 그 순간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아니라 상속은 아버지가 죽어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양자로 입양되고 진짜로 상속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그 집의 아들이 되긴 했지만 진짜 상속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제 양자가 되어서 산다는 것은 나중에 받게 될 그 상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 유혹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연의 이치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또 일반적인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도 우리의 것이 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 잘하고 싶은 게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못하겠습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 어렵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가보면 정말 신기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면 교회 가면 기도하고 계세요. 뭐 낮에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 사모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한테 뭐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야 기도해 보면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뭐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걸 그리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럼 밤새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그런데 뭐 신기한 건 아니죠.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 어린이 빼고 그럼 밤새도록 전화하고 뭐 얘기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뭐 부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얘기하시는 분들도 여긴 다 계신 것 같아요. 여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친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기도 제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나와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지만
한 10분 얘기하고 나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를 다 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이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하는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일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고민하다 보면 정작 기도는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 버려요.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저보다 그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좀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좀 심각한 병이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기도회를, 그 아이를 위해, 그 지체를 위해서. 그런데 그때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얘가, 이 친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했고, 너무 그 하나님의 뭐 뜻,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거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 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죽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면,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뭐 쓸모없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다르게 했어요.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데요. 그 친구한테. 감사한 건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냥 좀 심각하게 그랬다 했지만 아무 일도 없는 걸로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 우리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겐 고민이기도 합니다. 내가 재판을 받으러 갔다 해보세요. 내가 재판받는 피고인이에요. 그럼 판사가 물어요. 또는 검사가 물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그 순간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선고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하는 게 지혜로운 답일까? 어떻게 답하는 게 내가 죄인이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번에 집을 이제 계약하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그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좀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양해를 구할 게 있다고 하면서, 그 집을 사면서 좀 아직 대출이 좀 남아서 이거를 저희 들어오는 날짜에 맞추면 그 수수료를 많이 물어야 돼서 좀 얼마 정도를 좀 남겨두면 안 되겠냐고 양해를 구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경우가 또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 집에서 좀 오래 살려면 이분 형편을 좀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목사인데 또 너무 이렇게 매몰차게 또 거절하면 안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살면 나중에 손해 보고 우리가 또 나중에 그 집을 잃고 그러면 어떡하나 또 그런 걱정도 들고, 그런 고민이 딱 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딱 말을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누구였는지 아세요? 중개인. 저희 쪽 부동산 중개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안 됩니다.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렇지. 저는 뭐 경험도 모자라고 뭐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또 그거를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중개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특별히 저희는 이제 그 집주인 쪽하고 저희 쪽하고 이제 달랐어요, 중개사가.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중개인의 역할이죠. 중간에서 대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법적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나 중개인은 잘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환하셔야 됩니다. 딱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신적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두 중보자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돈으로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렇게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쳐도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무지함에 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강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말과 정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입어서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렬하게 드리는 기도는 목소리 높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실 때 드리는 기도가 열렬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감정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힘들었지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그걸 수식하고 있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과연 탄식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탄식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뭐 마음 아프고 후회되고 뭐 그럴 때 하는 게 탄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탄식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성령께서도 복되신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탄식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탄식하실 수가 없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실제로 자신을 낮추어 간구자로서 기도하거나 탄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감화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 후회하신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후회하시는 거는 몰랐는데 이렇게 된 걸 후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후회하셨다, 근심하신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탄식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이 연약한 우리를 보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한다라고 하는 그 은유적 표현을 써서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해서 보통 자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말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는 그 탄식함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입 밖에 내지 않은 침묵,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탄식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 탄식인 거예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 그래서 더글러스 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냐면, 그렇다면 결코 확신할 수는 없어도 이 탄식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령의 중보 사역으로서 성령이 직접 드리는 기도의 언어로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의 말로, 그 말하지 않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예민한 감각이 되어서 성령의 그러한 탄식과 성령의 간구에 동참해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나 기도 못하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날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더 예민한 심령이 되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그 말하지 않는 그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를 그 짐을 대신 함께 들어주시는 그 돕는 자의 역할로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나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기도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날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으로 두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간 육체의 게으름에 넘어지고 언젠가 영혼의 실증에 넘어져요. 그렇게 되면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언제 돌아오게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요일 밤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온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 생활을 이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